이 영상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반야심경에 대하여 능엄경의 말씀과 미륵보살의 가르침으로써 견지를 넓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수행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중점은 미륵보살이 말하는 도상지와 근본지를 포함한 실상반야를 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상반야는 형이상의 도체로서 우주만유의 뿌리이며 명심견성하여 깨닫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실상반야는 보통의 지식이나 의식으로서 추측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불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실상반야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망상의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이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 증엄되는 경계이지 사고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수행자는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는 실상반야에 대하여 능엄경과 미륵보살의 육아사지론 등을 통해 경계반야를 증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이런 취지로서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의 전체 이름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사실 경의 명칭만 봐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얼개 정도는 짐작하시겠지만 행여 가벼이 여기며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불쑥 본문으로 들어가 나무만 볼 것 같아서 먼저 숲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의 명칭부터 설명합니다. 심경. 심경은 핵심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심은 한자로 마음심이지만 글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단어의 용법에서 보듯이 무언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나 요점을 뜻합니다. 무엇의 요점일까요? 방대한 분량의 반야경을 260자로 짧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반야의 깊은 진리를 함축하였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어떤 것이 반야의 깊은 진리일까요? 경전의 이름 마하반야 바라밀다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듯이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지혜를 뜻합니다. 도달하게 되는 그 어딘가를 피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상대어는 차안입니다. 그래서 차안이라는 곳을 벗어나 피안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차안은 사성제의 고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미혹의 세계이며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이니 건너간다는 의미로서의 바라밀다는 3개의 탈을 뜻합니다. 하늘로 올라가 육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또는 서방극락정토를 비롯하여 다른 정토의 천인이 되는 것이 곧 해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락정토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곳에 왕생하는 것은 결코 바라밀다가 아닙니다. 그 천인들의 복보가 닿으면 다시 육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불법을 배우며 닦는 여러분은 날마다 깨달음을 구하지만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건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지만 깨달아본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려 골골거릴 거면 차라리 깨닫지 못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은 정말 즐기기 좋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신나고 재미나는 이 세계가 금강경의 말씀처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을 것이니 놀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기에 좋지도 않은데 왜 굳이 피안으로 건너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이에 대해선 잠시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니 마하반야의 의미는 큰 지혜인데 대반야경에서는 대반야를 가리켜 큰 횃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횃불의 불꽃을 크게 하려면 무엇이 되었든 많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불이 붙을 수 있는 거라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반야, 마하반야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의 상대방 누군가가 오염이 되었더라도 외도일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반야의 불꽃은 더욱 커집니다. 이론상으로는 공에 떨어져도 안 되고 또 유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반야를 대반야로 키우기 위해선 유에 집착해도 괜찮고 외도 역시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까닭을 짐작하시나요? 미혹한 이 세계에는 온갖 유가 온갖 형태로 온갖 작용을 해댑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를 닦는다는 단체는 점점 더 늘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향락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이 아주 성황입니다. 이런 요가, 저런 요가, 이런 호흡법, 저런 호흡법 등 숱한 외도들이 설파하는 수련법에 대하여 자칭 깨우쳤다는 사람이 아는 것이 적으면 그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트로트, K-팝, 기타 대중음악과 춤에 미숙하면 이런 무리들과의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식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커다란 장애가 되지만 도를 깨우쳐 이루고 나면 오히려 지식이 적은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외도 수행자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그들을 가르치고 제도하는 방편이 역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때와 장소에 맞추어 사람의 근기에 따라 제도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불교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선을 하다가 갑자기 공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몽롱해지면서 졸음이 와요. 미치겠어요. 이런 고충을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정성이 부족했다느니 술과 고기 그리고 오신채 등을 먹으며 계율을 어겨서 그렸다느니 심지어 하근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추궁하면 이를 어찌 대승보살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승은커녕 범부선에 그치거나 외도 무리일 따름입니다. 이 사람의 고충을 해결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에 들어가지 말고 공을 내버려 두고 유를 일으키면 됩니다. 이런 방편을 가리켜 대치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방편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쓰일 뿐이므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방편을 버려야 합니다. 예컨대 혼침을 해결하려고 유를 일으켰지만 그 유가 오래되면 도거라는 번뇌가 발생하여 마음과 몸이 산란해집니다. 유식학에 의하면 도거는 근본 번뇌에서 파생된 지말 번뇌인데 뒤숭숭하게 요동치는 마음작용으로서 사마타 수행을 방해합니다. 즉 외부의 연에 이끌려 헤매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공을 닦다가 혼침이 오면 유를 일으키고 그 유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하면 다시 또 다른 방편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경계에서는 어떤 법문을 재빨리 닦아야 하는데 이전의 방법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전의 방법을 또 사용하면 안 될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중생들의 심리에는 많은 업장이 개입하고 있어서 비록 동일한 혼침처럼 보이고 동일한 산란처럼 보일지라도 그 업종자는 아래야 식에 각각 다르게 저장되어 조절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84,000의 다양한 대치법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어느 선생이 시도했던 방법이 통했던 것은 눈먼 고양이가 우연히 쥐를 잡은 것일 수 있으므로 결코 자신의 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홍서원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문무량서원아. 어떤 사람은 스님이 사주를 보거나 풍수를 감정하는 것 등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과를 갖고서 원인으로 삼은 전도된 생각이 일으킨 악견입니다. 계율에서 금지한 이른바 사명은 잘못된 행위 또는 그릇된 길을 뜻하는 팔사의 하나로서 점술, 삿된 지식, 협박, 유혹, 신비한 현상, 기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녕 이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될까요? 84,000의 다양한 대치법문 속에 이들은 정말 해당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술법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고 다가오는 대운이나 연운이 길하거나 흉할 때 그 흉을 피하고 길하게 나아가도록 일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던 곳에서 옮겨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까닭 없이 몸이 아프다기에 그 집의 풍수를 감정해보니 대문이 위치만 바꾸어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모처럼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는데 얼마 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영 마음이 내키지 않다기에 점을 쳐보니 여행 중 불상사를 가리키는 점사가 나왔다면 여행을 미루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동양술법이 있으니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다만 이런 술법을 행하면서 거짓말이나 현혹을 자행하지 않고 아울러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만 않으면 불법에서 금하는 사명이 아니라 모두 84,000의 다양한 대치법문에 포섭됩니다. 번뇌로 가득한 중생의 식이 전환되어 지혜로 바뀐 것을 전득지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근본지라고 하는데 한편 이러한 근본지를 증득한 이후에 현실 세계에 대한 지혜를 획득하는 것을 가리켜 후득지라고 합니다.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 보면 대승보살의 수행과 훈련, 목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건대 만약 그 보살지가 요즘 시대에 나왔으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후득지를 갖춰야 하니까요. 마하바냐를 설명하다 보니 횃불의 불꽃을 크게 하려다 보니 후득지와 대치법문이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차 미래불로서 오실 미륵보살께서는 대치법문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과학문명이 이 정도로 대단한데 까마득한 그 미래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대치법문이 필요하겠지요. 앞서 언급한 수행자의 사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참선을 하다가 비록 아직 완전히 그렇진 않아도 몽롱해지려고 하면 유를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를 일으키는 걸까요? 바로 관을 닦아야 합니다. 관법은 유의법으로서 노자의 도덕경에 의하면 유욕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몽롱해지려고 하는 단계를 지나 이미 혼침에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면 평소에 기를 닦아야 합니다. 그 수행자의 근기, 특별히 육신이 하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능엄경에 말씀하신 방편, 즉 구호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를 닦는 이른바 연기를 오래 하면 역시 폐단이 생기므로 구호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즉 하근기를 벗어났으면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방편, 즉 보익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한편 참선 중에 도거라는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산란해지면 지를 닦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스리는 주체를 가리키는 능치와 다스릴 대상을 가리키는 소치, 각각에 대하여 온갖 법문을 모두 배워서 공에 떨어지지도 않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능과 소가 모두 없어져서도 안되며 능과 소가 서로 융화된 능소미분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8지 부동지 보살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모두 대보살이 되어야 하고 또 가능한 일이니까요. 대보살은 지옥에 가서도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니 지옥 중생처럼 악독한 무리를 구하려면 고만고만한 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는 대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반야의 불빛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약도 먹고 독 또한 먹으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도 더욱 밝아진다는 것이 곧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치법문이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하바냐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치가 경의 이름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일다. 앞에서 저는 바람일다를 설명하면서 차 안을 벗어나 피 안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미혹한 세계인 삼계를 해탈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륵보살께서는 반야바람일다에 대하여 보살이 지닌 일체지도라고 하시면서 생과 사가 있는 차안, 즉 미혹한 세계에는 해로 말미암아 머물지 않고 피안, 즉 열반에는 비로 말미암아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성계의 생사열반상공화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피안으로 간다는 바람일다의 진정한 뜻을 소승의 견지가 아니라 대승보살의 견지로서 증득해야 합니다. 불법을 닦는 사람이 먼저 증득해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무아이며 이러한 지혜로서 나타나는 경계에는 일체가 모두 공임을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소승의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지만 세상사를 보니 너무 싫어서 그저 세속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즉 세속의 일을 공으로 타파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유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유를 끝내려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유에 머물지 않는 단계까지 지혜가 도달했다는 것은 견지상에서 공을 보아낸 것이니 대단하긴 해도 공으로만 떨어진 것이므로 어쨌거나 소승입니다. 그 공조차도 궁극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대승의 견지에서 공을 봐야 합니다. 반야심경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에서의 관자재가 이런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바람일다는 삼계를 해탈하는 의미로서의 저곳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대승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사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일체지도라고 하는 마하바냐를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면 방편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을 생사 열반 상공하로서의 바람일다로 이끌 수 없어서 일단 반야심경, 경의 이름을 설명하는 첫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아직 마하바냐를 다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바냐에 대하여 좀 더 알려드리고 반야심경의 본문에 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다음에 게시할 영상 역시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립니다.